되시게 합당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시작하는 한 주를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눈을 또 열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할 텐데, 우리 주변에 육신의 연약한 부분 또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다 우리의 VIP들이죠. 이런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생명이 없는 영원히 죽어있는 그들에게는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VIP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대답이 필요한 곳에 3번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위대하심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 작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고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10월을 허락해 주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쉼터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임을 깨닫는 휴가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능력과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는 목자 목녀님들에게 주님께서 몸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자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경험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장마다 세례자가 우리 포커스 교회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고 회복받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하여 목장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단 위에 세워진 우리 목사님에게 학자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목양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건강과 재정적 풍요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강의하는 아이들 대발산 학원을 찾아와서 배우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도 알게 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학원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들을 잘 섬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고 능력받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개 숙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럴 때에도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수많은 의시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나의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그친 바다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손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손이 수고하여 거둘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곳간에 곡식이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통장의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그의 신앙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신앙도 연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생에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권하여 제사 삼는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있지만 또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그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물질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오나 이런 영상들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도 조금의 변화가 있을 텐데 목자 목녀들은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 빼고는 거의 100% 이 코로나 예방 접종, 백신 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와서 드리고 또 목장별로도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목장별로 첫 번째 주는 베트남 목장, 두 번째 볼리비아, 세 번째 디아스포라, 네 번째 싱글들이나 또 처음 고목장 이렇게 나와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설립 예배 드릴 때 10주년 드릴 때 했던 방법이 우리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각 방마다 모니터가 다 있고 하니까 어린이와 자녀들은 다비스 방에서 드리고 청소년들은 해당하는 목장 시간에는 여기서 드리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영어방에서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안에서 드려도 방역에 신경 쓰고 마스크 벗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현장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줌을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는 유튜브나 아니면은 줌을 그냥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그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정부 지침을 따르되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볼리비아 목장 식구들 다 모이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 적절하게 목자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면 인원수에 제한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찰 모임이 화요일 오전 7시에 한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목장을 해 왔었는데 가족 목장을 하고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쏟지 않으니까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올리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매달 가족 목장을 하고 인증사진을 매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가장 많이 참석한 그 가족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시식권이든지 아니면은 치킨 쿠폰이나 또 피자 쿠폰 못 드시면 제가 대신 가서 먹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이 이 코로나 지나면 알겠잖아요.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가 살면은 우리 삶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족 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목장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지만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그때는 치킨이나 피자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좋았던 일, 또 힘든 일 이렇게 나누고 부모님들이 축복해주고 또 그 주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는 그 결단한 거 이번 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부모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가족 목장이 살아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이들 스트레스 꽉 채워서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 정말 기분 좋게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하반기 다음 세대 교리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참석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예배 후에 5시 30분에 초음 모임이 있습니다. 예, 기도해 준 것처럼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강사들 이미 다 선정이 되었고 포스터도 이제 뭐 우리 교회로 배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맞춰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퇴근이 늦어서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때만큼은 현장에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회 칼럼은 감사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감사 나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손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기본적인 감사, 우리가 늘 그래서 감사 아닙니까? 뭐 삼겹살 먹어서 감사,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뭘 먹어서 감사, 해서 감사 이런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고 여기까지 감사, 그것까지 감사,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확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묘약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확신의 삶 간증이 있습니다. 확신의 삶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평 형제 나와서 확신의 삶 수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확신의 삶을 수료하게 된 동행목장 이하평입니다. 확신의 삶 과정은 1주차 OT를 시작으로 2주차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3주차 다섯 원리, 4주차 한 몸, 5주차 두 가지 속성, 옛 속성과 새 속성, 6주차 구원의 세 가지 단계, 7주차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번 삶 공부 신청 공지가 있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이 두근거림은 삶 공부에 대한 두근거림이 아닌 혹시나 목사님이 삶 공부를 들으라고 권유하시면 어쩌나 하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들어야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삶 공부 과정이 쉽지 않았기에 항상 미뤘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삶 공부 과정들은 제가 다 들었던 과정이라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권유로 이번 확신의 삶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이전보다는 다른 느낌의 삶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삶 공부를 공부할 때 얻은 것은 항상 과제를 밀어놨다가 전날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의 삶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의 당일만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 다음 날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늘 마음에 고민이 있던 것은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까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설교들을 들었지만 제가 직접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불안할 때만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도 제 신앙은 정체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정체를 시켰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았고 다른 재미들을 찾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부모님의 삶을 보니 나는 저렇게 포기하고는 못 살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장보다는 세상의 재미를 더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시작한 삶 공부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전보다는 더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엄청 많이 읽거나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다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꾸준하게 삶 공부 과제를 했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못한 주차도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내가 하는 행동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의 삶 과정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단어는 두 가지 속성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옛 속성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항상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도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인 매일 싸웠습니다. 삶 공부를 시작하고 경건해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의 옛 속성인 게으름이 항상 그것을 미루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이러면 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게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 옛 속성을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옛 속성에 지는 날도 있었지만 이에 낙담하지 않고 내 신앙 생활에서 내가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그저 일상만 나누었던 저의 목장 모임 나눈 시간에 주일 말씀 적용이 생겼고 삶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졌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변화가 저의 신앙생활을 더 성장시켜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확신한 삶이 끝나 해이해진 저의 마음에 이 간증이 옛 속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시금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없이 있을 저의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전보다 성장하는 동행목장 목원 이하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 공부는 여러모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오디오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김지수 형제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어쨌든 영적인 방해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오늘 오디오나 이런 것들이 참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끝내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들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이고,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던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서론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었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한 번 읽고는 다시도 읽지 않는, 두려워서 읽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읽고 요한계시록만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오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드라마나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책 중에도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서론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오해에서 이해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이해를 하는데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하나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버릇이 없는 걸까요? 네, 잠시만요. 혹시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배려가 없는 걸까요? 버틸 힘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개념이 없는 걸까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다시 바라봅시다. 세상을 견디고 싶지만 그 끝이 보이질 않고, 세상과 부딪히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질 않고,
당당하고 싶지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바라봅시다. 오해에서 이해로, 그리고 응원합시다. 청춘이 다시 기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11번가가 희망 쇼핑 캠페인으로 이 시대의 청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설교 제목을 다시 바라봅시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오해에서 이해로 이렇게 했는데 하고 와닿죠. 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현장, 그 현실의 한 단면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이런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요한계시록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읽는 사람은 다시 읽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서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에만 집착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가 아직도 읽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해 없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읽고 두려워서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없애고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읽고 이것만 읽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로마서, 에스더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물론 성경의 물리적인 중간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의 중간을 잡아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는 예전에 했었는데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성경에 굉장히 균형을 갖추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드디어 10월이 시작되는 10월 어느 멋진 날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와 소통하고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됩니까? 한쪽 편에서 신호를 보내고 사인을 보내는데 다른 편에서는 그 사인을 받지를 못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만 접근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작 소통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도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해서 인간 저자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소통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장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계시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개입하시고 사악한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인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런 계시록, 묵시와 같은, 또 다른 말로는 묵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받아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계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해서 그들이 받았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계시는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자기들에게만 이러한 것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 아니면 믿음의 사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주격으로 사용될 때나 아니면 목적격으로나 아니면 소유격으로 사용될 때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소유격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5절, 4절,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되어질 일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아주 강력한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소통하고 싶어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르가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르는 예언입니다. 예언.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소스를 줍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면은 앞날에 대한 예측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되어져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대한 예측보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여기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미래 되어질 일들을 읽는 사람, 또 듣는 사람, 미래 되어질 일들을 오늘 우리가 듣는 사람,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미래 되어질 일들인데 오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 말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물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하였지만 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과거의 일들조차도 과거의 일들을 오늘 현재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현재 삶에 의미 있게 적용하는가,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짜장천국 2층에 있을 때 기억나십니까? 거기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제가 이 말씀을 좌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단에 이렇게 예전에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안 뗐으면 제가 오늘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언의 말씀, 이 말씀들은 이것이 교회에서 읽혀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과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뭘까요? 그 말씀을 이번 주에 가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현재적인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편지입니다. 편지.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정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동안 생각했던 계시록의 그 무거움이 굉장히 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그 되어질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보고 듣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가지고 요한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수신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인데 이 아시아는 옛날에는 김연경이 있었지만 지금 누가 있지? 김민재가 있는 터키가 이 소아시아 7 지역입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요한은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있거든요. 다산 정약용이 저기 복일도 갔나? 윤선도인가 거기는? 하여튼 저 해남 쪽으로 가서 뭐 자산어보나 이렇게 정약전하고 썼는데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습니다. 유배를 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편지를 그때 당시는 종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 교회에다 전달해 줍니다. 7 교회가 수신자인데 먼저 밤모섬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 7 교회가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요한이 먼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주면 에베소 교회는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순회적으로. 그래서 예배 때 읽기 위함이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은 왜 편지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곳에 상주해 있었다면은 모르지만은 요한도 그곳에 상주해 있지를 않잖아요. 요한은 밤모섬에 있고 그런데 그곳에 7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요한이 가면 좋은데 요한은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은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완전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내가 들어가면 그곳은 불완전하게 되잖아요. 교회들마다 외적인 상황이나 내부적인 상황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는, 그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이 가르쳐 준 것은, 요한이 편지로 기록한 이 말씀이 그 교회에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에 있었던 그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자꾸만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뭔가 솔깃한 거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에게 가보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무당에게 가보면은 무당은 귀신을 또 불러가지고 그 문제를, 여러분, 미래의 일은 절대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무당에게 맡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일들은 귀신같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구설하고 나면은 뭐 귀신들이 와가지고 잠깐은 들어주는 것 같지만 이니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그쪽 세계의 일들을 조금만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이 피폐해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잠깐 도움을 받았던 그 점집이나 무당에게 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또 지금에 있는 귀신보다도 몇 배나 센 귀신을 또 돈을 들여서 음식을 하고 또 구판을 벌려가지고 그 귀신을 초청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귀신보다 더 강력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얘를 물리쳐 주니까 얘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 실은 말을 들어준 것 같지만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얘 때문에 생긴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한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도 더 피폐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한번 그곳을 찾았던 인생들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이 거의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쪽 세계의 세계관이 그러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귀신 중에 가장 강력한 귀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만왕의 왕이시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준 것을 자꾸만 별난 것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이단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뇌를 시켜가지고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비결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희락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또 아니면은 무속이나 다 이런 두려움을 조장해 가지고 합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려고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어떤 적이 생깁니까? 다 어른들은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 찾아와서 야야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제사상을 차리지 않아 가지고 엄마가 배가 고픈가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심파극에 빠집니다. 그럼 차려놓은 음식 귀신이 와서 먹고 가던가요? 이영표를 전도했던 박애녹이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됐죠. 그분이 이제 전에는 뭐 그런 구판을 벌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잡신들이 떠돌아다니는 잡신들이 와가지고 거기 뭐 음식에 해코지를 하고 뭐 이렇게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식은 그곳에 있지 않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신 말씀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있을까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죄악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 해결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해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그곳에 문제 해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이 7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이들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첫 번째 독자는 누굽니까? 바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무시하고 비약을 해서 바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약입니다. 그래서 왜 이 편지를 7 교회에 보내야만 했을까? 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을까? 그 상황을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오늘날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 굉장히 많은 그림 언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동물, 짐승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양입니까? 이게 아니죠.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그림 언어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 언어 중에는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또 7산에 앉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자가 덩치가 커서 7산을 이렇게 깔고 앉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를 의미합니다. 즉 그 당시엔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 언어나 상징 언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금촛대가 나오는데 그 금촛대를 요한은 교회라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5장 5절과 6절에 사자는 어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21장 9절에서 10절에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또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언어들이 그림 언어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또 두는 게 있죠.
뭐 666이나 베리칩 뭐 이런 거, 또 뭐지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있는 거? 예? 뭐 14만 4천도 있고요. 또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다 다룹니다. 기대하시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상징적이고 그림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곡성이 아주 중요한 대사 두 가지를 가르쳐 줬죠. 현혹되지 마소. 또 한 개는 뭐였죠? 무엇이 중요한지. 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 그림 언어들을 이해해야 되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는 것인데, 오늘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 로마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때입니다. 로마는 뭐 작은 동네 구석구석까지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굉장히 강한 압박을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주후 90년대 같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입니다. 이 도미티안 같은 경우는 황제를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든 신전들이 있습니다. 신전들. 근데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핍박이나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불이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세계사 시간에나 한번 들어봤던 길드라고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협동조합이거든요. 조합. 이 조합에 못 들어가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 황제 이름을 예를 들어서 카이사르 만세 세 번을 해야 된다. 아니면 카이사르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해야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1대1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눈 찔끔 감고 카이사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드에 들어가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는 못해.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야, 나의 하나님이시야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그 시대가 바로 일곱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타협하고 받아들이거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 상황에 지금 일곱 교회가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뭐 요즘 오징어 게임, 오징어 닦아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몇 명 나오죠? 456억? 자, 456억을 1등하면 받게 되거든요. 내가 456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경쟁자들을 죽여야만 그 사람에게 배당된 1억이 내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오징어 게임은 제가 보질 않아서 내용은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러나 이 구조만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456억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돈이 신인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어떻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나는 456억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이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돈이 정말로 중요하고 신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야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거부하고 돈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서 쓰면은 그때뿐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일곱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유일하게 고대 유일신 종교로서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습니다. 근데 일부 유대인들은 교회를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반 로마 세력이라고 하면서 일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내용에 보면은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엔 극우 유대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뭐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을 냈는데,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 9절에도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서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유대인들 중에는 특공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울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갈면서, DP는 안 받지만은 그런 탈영병들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바울을 잡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변절자, 배신자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현재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대기업은 교회 갔다 온 것, 그걸 체크한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교회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오늘 또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 이렇게 잠깐 보니까 강남에는 뭐 호스트바인가요? 뭐 60몇 명이나 이렇게 검거가 됐더라고요. 거리두기도 어기고 모임 제한도 없고, 거기는 뭐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일부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유혹을 하냐 그러면은 주변 문화에 동조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일곱 교회 편지를 보게 되면은 그곳에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 니골라당,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손잡고 타협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선 살고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유혹을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야, 어려운 시기에 뭐 꼬박꼬박 그렇게 교회 가니? 우선 살고 봐야지. 그래서 예배보다는 알바로 뜁니다. 예배보다는 또 돈 버는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있는 이세벨의 추종자들이나 니골라당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이런
특별히 일곱 교회는 이런 세 가지 상황 속에서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럼 편지를 쓸 때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는 신실한 이들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타협하는 이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다 편지를 쓴 그 편지 내용 마지막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의 보배를 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이 계속해서 포함되어져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저 요한계시록 21장가 아닌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네.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도 교회지만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가면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입니다. 일부 사탄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마지막이니까 발악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처음에는 그들이 굉장히 기세가 강력해서 우리를 누려뜨릴 것 같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파괴시키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요한계시록은 무거운 책이 아니고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밝은 책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지금 현실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디고 이겨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해에서 이해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도 여러분 맥락을 이해할 때 이것이 오해가 풀리고 이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맥락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장르를 아는 거죠. 계시와 예언과 편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문맥을 알 필요가 있는데 문맥은 먼저 앞뒤의 단락들, 그 다음에 그 장에 있는 것, 그 다음 그 책, 그 다음에 신구약,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경에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것은 뭐라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보았던 우리 이 영상 보았지 않습니까? 맥락이 제시되지 않는, 맥락은 사라져 있잖아요.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어른이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서 있는데 한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옆에 앉아 콕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잖아요. 모든 맥락은 사라집니다. 제가 어제 입시반을 위해서 피아노 아이 가르친다고 진땀 뻘뻘 흘려가면서 밤새워서 가르친 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죠. 없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애가 싸가지가 없게 지금 어른이 타고 이렇게 있는데도 앉아서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맥락이 사라지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든지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앞뒤 맥락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해에서 이해로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승리하심을 믿고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견뎌내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사업장이나 또 우리 직장인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기술을 통해서 반드시 잡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조금 어려워도 불편해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먼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그 삶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해되지 않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매일 죽지만 또 매일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눈을 뜰 수가 있었을까요?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 일어나는 것들이 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연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잠을 자면서도 내일이 내게 올 것을 그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그 복을 우리의 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문제 해결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이었습니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 무거운 책으로, 무서운 책으로 다른 책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6권 중에 한 권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책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가르쳐주는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멀리했던 이 요한계시록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편지는 읽다 마는 것이 아니죠. 한번 읽으면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편지글인 이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동안 돈이 내 삶을 지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11조나 헌금을 결단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현재는 어렵지만 이 어려움 한번 참고 이겨보겠습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을 믿고 힘들지만 이 길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헌신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해에서 이해로 나가고자 다짐하고 문제 해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